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죄인에서 바뀌어진 신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요즘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피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보면 인간의 한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날로 발전하지만 지진이라든지 홍수, 기후와 환경으로 재난을 극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하여 범죄하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탄의 문화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신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신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구원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방인이었고 구약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지 못하고 구원 밖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무할례당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무할례당이라는 그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은 언약 백성이고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결과로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곧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으로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로마서 9장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약시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불쌍히 여길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이방인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죄인으로 갔을 때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가이사 궁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을 자를 아시고 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특권에 속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알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는 많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만 출석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유대인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에서 18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큰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죄라는 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구원이 되고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세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독소인 죄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자신의 증거로 삼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없이 매주일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마당만 받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신자이지 천국 백성으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참 신자는 매 순간 이러한 복음이 샘물처럼 마음에서 솟아나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며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함으로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과거의 죄에서 의인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분이 이방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소망 없이 그저 짐 숨겨는 사는 존재에서 내세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하는 우리의 신분은 외인이 아니고 친자녀가 되었고 과거에는 객처럼 손님이었던 자가 이제는 친가족이 되었고 지금은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에 권속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죄인으로 소망이 없는 짐승의 존재에서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이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0장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을 성전이라는 건물로 상징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 한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부속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중요한 부품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한 구조물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19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만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현재와 장차의 우리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과거의 신분, 곧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나라인 시온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함께한 천국의 총회의 멤버가 되고 온 우주와 모든 사람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의인들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날에서 영생할 것을 보장받은 우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은혜는 형식적인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본문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BC와 A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됐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나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비록 지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살지라도 소망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과 관계없는 종교생활 활동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으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확신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거하는 신자는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란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